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말레이시아에서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제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봐. 네. 요즘 오시는 분들은 36년 산 저보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챗 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저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인터넷의 혁명이라고 볼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 검색하면서 찾아다닐 것도 없이 다 알아서 좋은 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참 질문만 제대로 잘하면 정말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자녀들 그 손주 있잖아요. 손주를 좀 봐주는 일을 하는데 갔다 와서는 다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자녀들이 다시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그 엄마 아빠의 지혜, 자녀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기대고 의존하면서 깊이 서로 이렇게 교제가 됐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건 하지 마. 저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막 혼나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 그래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글쎄 얼마나 깊은 사고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인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궁극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발전한 인터넷의 프로그램이라도 대답해 주기가 어렵죠.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가슴 가득한 시들지 않는 기쁨을 갖고 복을 누리면서 희열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무리 인생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삶이 허무해지지 않고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얻기가 어렵죠. 물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들어가서 답을 얻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넣어두면서 인생은 질문이고 삶이 해답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해답들을 성경에서 얻죠. 어쩌면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먼저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질문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도 성경이 해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적 그런 고백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 정말 사랑해? 저울이 있다면 달아볼 수 있을 텐데
사랑은 어디 달아볼 수 있나요? 내 사랑의 진실성, 내 사랑의 무게, 내 사랑의 모습을 주님께서 물으시고 깊이 헤아려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읽어도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배전에 끝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참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끝내시고 선교 사역을 하신다든지 목회를 하신다든지 또 교육계에 몸을 담는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는 계속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 봄 노예 때도 잠깐 나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젊은 부부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둘 있어요. 둘째가 6살인데 진짜 얘가 그냥 아빠 잘 다녀오세요라고 하고 막 뛰어놀다가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런 조짐도 없었고 그러니 그 엄마는 계속 울다 기절하고 혼절하고 정말 옆에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근데 제가 마침 여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니 그 앞에서 제가 무슨 장례 설교를 하고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제가. 그럼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제가 이 나무 의자에 막 머리를 짓이기면서 그렇게 몇 시간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제 기억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참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이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질 수 없고 머리칼 하나도 하나님의 경륜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접근하다 보면 반대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적인 면에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무게중심을 다 두고 그걸 전적으로 믿으면 안정감도 있고 너무 마음도 평안하고 하죠. 하지만 이걸 반대쪽으로 뒤집게 되면 엄청나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면 어째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좋으신 분인데 어찌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젊은 집사님은 결혼해가지고 정말 단란한 가정을 꾸렸는데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주 중증 장애인인 거예요. 평생 이 아이가 무거운 짐이 되는, 너무나 절망한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나 절망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참 어렵죠. 물론 또 이거를 우리들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면 또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다 죄인이다는 측면, 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 다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좋았고 다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통을 받고 아픔이 들어왔고 실수가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땅이 엉금 기돌리기도 하고, 너희들이 땅을 갈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된 거니까 사실은 모든 고난들, 문제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게 될 때 또 이것을 우리 안에 돌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건 우리가 아시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런 자세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실 내 책임을 느끼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도 제가 이제 거의 목회 말년을 가고 있지만 저는 정말 교인들 앞에서 제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저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경험을 많이 쌓고 이제는 목회도 많이 했고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많이 가르쳤으니까 나는 항상 옳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늘 벽에 부딪혀.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는 섭섭한 것이 많이 올라와요. 섭섭병. 장로님들도 옛날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어차피 연세 많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정해드리고 막 하는데 젊은 장로님들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처음 예수 믿어서 내가 가르쳐가지고 집사님 되고 나중에 장로 됐는데 얘기하면 막 어떤 경우는 대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뭐야? 그러고 막 섭섭한 게 쫙 올라올 때 쥐야 하고 또 이걸 눌러야 돼. 진짜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교우들이 뽑아서 이렇게 세워주신 장로님들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정말 나이 많지 않은 장로님한테도 장로님
항상 거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훈련을 자꾸 하고, 자꾸 내가 뭔데 하는 이 섭섭한 것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무겁던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것들이 또 풀려나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 다른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 오히려 여기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거는 뭐예요? 억울하게. 참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하게. 그런 일들이 우리 사역선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선을 행하다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보수하고 복음을 붙잡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향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메시지를 하면서 교회의 어떤 일들의 대소사를 판단해 나갈 때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눈앞의 이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양보해야 되고 그런 거를 포기해야 되는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 강력하게 진리를 붙잡고 복음적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힘들기도 해요. 저도 뭐 36년 한 교회에서 이제 해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저의 잘못도 많음을 제가 인정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젊을 때니까 막 혈기방장해가지고 막 주의 말씀에 하고 막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10년 하고 그 교회에서 제가 사실 쫓겨나다시피 하고 교회에 다 지어놓고 쫓겨나고, 거기서 또 머물면서 목회를 하니까 저를 또 강력하게 또 해가지고 제가 사실 저는 다른 교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직까지 제가 당하고 피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전에 합신해서 저를 구해주셔가지고 우리 김 총장님이 옛날부터 89년도부터 신고다 보니까 김 목사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교단으로 와. 그래가지고 제가 아름다운 교단에 전화위복이라고 그럴까? 저는 뭐 너무 수지 맞은 인생이죠. 합신도 수지 맞았어요. 해외 이런 교회를 또 호박이 넝굴지 굴러왔잖아요. 동의 안 하세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쫓겨나온 그 교회와 한 7, 8년 전에 다시 연합을 했어요. 저를 극렬하게 쫓아내기 위해서 김기용 목사를 쫓아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선언했던 장로님도 계시고, 다시 연합해서 지금 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제가 생각해봐도 제정신이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를 위하여 2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받는 일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앞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며 나갔다. 그런데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23절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여기가 뭐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갈보리 십자가 그 산상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입에서 금방 나오는 말이 이런 걸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마 비명처럼 나올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슬픔을 당한다, 아픔을 당한다, 질병을 가진다, 불안해, 존재론적인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래도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성이 거기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쥐고 죽는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는다. 이것은 이 지구 역사상 최고의 억울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억울함이 있으면 한번, 이보다 더 큰 억울함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죠. 없겠죠, 당연히. 12명의 군단을, 천사를 풀어가지고 싹쓸이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정신적 모욕, 감당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 이 모든 것을 당하시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모순이죠.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억울함, 모든 모순을 다 삼켜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뒤집으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또 기도하는 분이 참 기도를 너무 아름답게 잘하시더라고요. 역시 선지 생도들이시라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의 실천에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 간격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좌절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거창한 설교를 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뒤에 가보면 그 내용이 십자가에서 미랄처럼 죽으셔야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지만은, 바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로 인해서 너무 고민되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무거운 짐에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우리의 강단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간격 때문에, 그 간격의 늪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좌절하고 아파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또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드리면서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힘듦과 모순과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를 치유하게 하고 저를 이끌어서 해답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한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적으로만 되뇌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정말 효과 보고 체험했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묵상 속에서 저는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깊이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는 꼭 십자가를 붙들고 잠자리에 들어요. 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식이 없어지고 점점 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죽음과 유사하다고 한다면,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뜰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가 많은데,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 내 억울함이 큽니다. 삶이 왜 이렇게 모순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깨달으면서 그냥 십자가에 가면 내 억울함도 다 가져가 버려요. 나의 그 정말 극도의 분노와 미움도 다 가져가 버리죠. 인생의 그 고통의 그 모순 속에서 허덕이는 나의 그런 수많은 질문들도 다 가져가 버리시는 그런 경험을 십자가에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내가 아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고, 억울해도 그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고 볼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느덧 저에게 주시는. 저는 그 구약에서는 이제 하박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박국이 그 1장에 보시면 잘 아시죠. 별명이 어찌하여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어찌하여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개판입니까? 한마디로 왜 공의는 교수대로 가고 왜 불의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까? 왜 이 세상은 곤충이나 미생물과 같이 그렇게 질서도 없고 무질서의 모순된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뒷짐지고 계십니까? 치열한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장에 망루에 올라가잖아요. 파스대에 올라가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신지를 내가 보리라. 아니, 망루에 올라가면 하나님 더 가깝나?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영적 또라이라 그렇게 봅니다. 완전 미친 사람. 그래도 우리에게 좀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역사의 망루에 올라가고 기도의 망루에 좀 올라가고 묵상의 깊은 망루에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그것이 그냥 겉으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대아 사람들의 쳐들어온 말바꾸 소리가 들려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혼의 그 탄성, 그것은 바로 그 망루 위에 올라가서 치열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학문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터득하시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항상 원한 그대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항상 올라가시는 그런 삶,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삶의 질문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면 길 잃어버리는 양처럼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헤매이던 영혼이 정말 영혼의 진정한 목자,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삶을 피폐케 하고 내 삶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적게로 날마다 나갈 때 생명을 얻도 풍성히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느라, 거기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영혼의 목자를 제대로 만나서 그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가 회교권이잖아요. 거기는 법적으로 모든 모스크 사원에 사는 방송이 다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곳곳마다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스크로 몰려드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방송마다 알라는 자비하다고 하는 스피커의 소리가 끊임없이 귀를 때립니다. 하루에 3번씩. 저는요,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는 보이는 것이 교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제가 현지 목사님들 10분을 데리고 한국에 오는데 밤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와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십자가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나? 와, 붉은 빛깔의 십자가가 서울 아래에 쫙 깔린 거예요. 거기는 모스크만 있죠. 계속 하루에 3번씩 들려요. 하지만 저는 36년 지난 지금도 알라는 자비해. 어떻게 자비한데? 진짜 자비해? 코로나19 동안 알라가 해준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교들이 이제 총 들고 들어오는데, 해준 거 있어? 자비하면 뭐래? 뭘 해줬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좀 삐딱해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내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사랑으로 날 사랑했다. 내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JMS의 정명석이 우리를 위해 죽어준 적이 있던가? 안산호이가 우리를 위해 죽어준 적이 있던가?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려준 적이 있던가?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미친 짓을 하는가? 수많은 제 종교가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저는 오히려 그곳에 살면 살수록 칼부리 언덕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정말 감사하다. 수없이 저는 다른 거 말할 거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작정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다음 날, 날이 밝아 나가보면 절벽 앞에는 많은 독수리들이 죽어 있다고 합니다. 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저공 비행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 죽게 된 것이죠. 더 높이 날아야 되겠죠? 무풍지대 창공을 날아올라야 되겠죠? 우리는 디테일의 악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수많은 문제 앞에 머리를 부딪히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좋아하는 골로새서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을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십자가밖에 없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 십자가밖에 없고,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궁극적 인생과 사역의 해답이 있는 것, 바로 십자가. 십자가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곳에 와서 또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귀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갈보리 언덕에 실제로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 인생의 모든 모순, 고난을 다 흡수해 버리시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 알기 어려운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미로가 있을 때 십자가로 가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의 열쇠를 집어넣게 하시고, 인생의 궁극적 어둠과 천둥치고 번개치는 것 같은 칠흑 같은 내 인생의 어둠이 몰려올 때 십자가의 날개 높이 퍼득이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무풍지대를 향하여 날아오르는 귀한 선지생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